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을 통한 은혜, 성경을 통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고 성장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능히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5가지 전부를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게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한편으로 말하면 중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축복이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죽을 것만 같은 절망,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나의 힘뿐 아니라 내 가족의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내 가족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해결을 해 주려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여기에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던 그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니까 5가지 중에서 제일 껍데기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런 역사를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난이 있다면, 죽을 것만 같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믿는 자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해당된 믿음의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건짐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실상의 믿음, 실천하는 믿음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참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본다고 하면 자주 예로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마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제1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 발 아래 짓밟히지 않는, 정복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쳐들어가면 무조건 정복합니다. 패전을 모릅니다. 세계가 아수르 제국이라 하면, 아시리아 제국이라 하면 그냥 겁이 나서 벌벌 떱니다. 그런 최절정의 시기에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구출한 방법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야, 아시리아 제국의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했대. 그들은 히스기야가 싸움 잘해서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을 때에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은 패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말입니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었던 그 나라를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처럼 예루살렘만 남았었는데 그곳에서 그 전투에서 야, 아시리아 대군이 멸망을 당했다고?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놀랐을 것이고요. 히스기야와 그의 군대가 잘 싸워서 물리친 줄 알고 놀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더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렇게 자타가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믿는 사람은 체험받을 수 있다. 성경은 능히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런 역사를 체험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깨달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혈류병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에 의해서 매여왔던 그 환자가, 중풍병 환자가 회복되는 것처럼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전원자들이, 안전뱅이들이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들은 다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와,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야, 저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사물을 보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였는데 저렇게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을 하네?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허락하신다.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을 받았구나, 저렇게 체험을 받았구나,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집니다. 야, 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에녹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노아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노아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구가 기후 이상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상이변의 현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다. 이런 것 가지고는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뚱딴지같이 계산하는 그런 걸 좋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9,000mm의 비가 왔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부산에 비가 왔는데 시간당 60몇 밀인가, 하루에 60몇 밀인가, 시간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몇 밀리의 비가 왔는데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본다. 어떻게 1월 달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당 100mm면 100mm의 비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시간당 9,000mm라고 하면요, 100mm의 몇 배입니까? 90배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배입니다. 댐이 터져서 그냥 물이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던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명령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 역사를 체험한 노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다, 그런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면 다 물이 찰랑찰랑 잠기는데,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은 안 잠기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도 홀랑 잠기면 좋겠습니까? 예, 안 잠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집은 다 물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인천에 살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몇 개 있는데 들어오는 비의 양이,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으니까 마당에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집이 반지하인데 마당에 물이 차오르면 집이 침수가 됩니다.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요만큼의 턱이 하나 있어요. 한 뼘이 안 됩니다. 높이가 채 한 뼘이 안 되고 요만큼 반 뼘보다는 조금 높은 톡이 하나 있는데 물이 차오릅니다. 그 물이 막 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레라고 하는 거, 수건이라고 하는 거 갖다가 그 위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마음을 졸입니다. 야, 이 물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참 미련한 것이요. 안에 있는 사람을 피난시킬 생각도 안 하고 반지하니까 물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럼 그런 지경이 되면 그만 위로 올라가라고 하든지 나오라고 하든지 밑에 있으면 위험하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물이 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비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계속 내립니다. 물이 넘어서 이제는 진짜 넘어서 들어올락 말락한 상태가 됐는데 그게 끝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는 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 중단된 것은 아니고 양이 좀 줄었나 봐요. 그리고는 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도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전 세계 높은 산들이 다 잠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8 식구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나도 체험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천인 만인이 환란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환란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안상홍파와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상홍 하나님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옆에 원자폭탄이 터져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 안상홍이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 폭탄의 파편이 우리 집에는 하나도 안 튀어옵니다. 나한테는 상처 하나를 못 줍니다. 총알이 막 핑핑하고 날아다니는데 우리 가족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전쟁을 지났다고 하면 엄청난 무용담이 될 겁니다. 이 전쟁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지 우리 바로 옆집까지 다 난리가 났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폭탄의 파편 하나 날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저 양양 저쪽 고성 쪽으로 해서 엄청난 산불이 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집은 하나도 안 타고 딱 보호가 됐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게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런 은혜들을 그 환란의 역사 속에서 조금도 해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받게 하시는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을 양보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 속에서는 야 내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믿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야 여기서 내가 믿음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겠다. 사람들한테 왕따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믿음 슬쩍 양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란을, 그 풍파를, 그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벌써 풍파가 오려고 하면 풍파를 만난 것도 아니고 풍파가 오겠다고 싶으면 벌써 믿음은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구원의 역사를 체험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듣고 담력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간증 듣고 뭐 담력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해도 그 간증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의 인도자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약 3년 생활을 같이 하면서, 3년 4개월 정도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수많은 능력을 체험을 했고 구경을 했고 몸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고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기도 했고 음성을 듣기도 했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저도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 오병이어 때문에 뭐 황금 항아리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써도 안 없어진다.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쓰면 또 있고 쓰면 또 있고 쓰면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신기한 능력을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주님의 능력,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이 크다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증하면 눈이 번쩍 띄어요. 막, 이야, 저런 간증 기가 차네. 이런 간증 기가 차네. 이야, 들으니까 은혜가 있다.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이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면 환난의 역사가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으로만 살면 돼. 우리가 넓은 바다 풍랑이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하게 겁나죠. 원주에 가면 소금산이라고 하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2개의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갈 생각입니다. 청년들도 한번 가면 좋고요. 그 건너가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밑이 훤하게 보입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오줌이 질금질금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출렁다리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겁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겁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떨어져 죽게 하시면 떨어져 죽는 것이고, 지금 죽게 하셨다면 떨어질 것이고, 지금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걸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걸어갑니다. 만일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높은 곳에
그런 것에 대한 공포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공포를 가진 그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겨져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험한 바다를 조각배 하나만 타고 나간다.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가? 가라. 못 갑니다. 지금 풍랑이 얼마나 센데 그래도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가라고 하신다.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질 만큼, 이 담대함이 생겨질 만큼, 그런 평안이 생겨질 만큼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요, 전능자시요, 전지자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진 분이요. 이런 분이 절대 나를 못되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현실은 내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현실이고 나는 그 현실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 지혜를 잊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지혜를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좀 체험 받으십시다. 우리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몸이 너무 힘듭니다. 걷는 것도 힘듭니다. 무릎에 막 바람이 들어옵니다. 저도 참 건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건강한데 몸의 한 부분에서는 새벽에 보면 발가락에도 얼음장에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찬기가 느껴집니다. 제 체질이 참 희한해서 여름에는 몸이 차갑고 겨울에는 몸이 따뜻했습니다. 사모가 여름에 제 손 잡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하니까. 겨울에는 잡으면 따뜻하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손이 차와요. 마음은 찹지 않은데 예, 우리가 마음이든 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삶이든 세상 속에서 체험받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받아 보십시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을 만나십시다.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다. 그 말씀을 모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